칭찬의 말이 있다고 해요. 한 10가지가 적혀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누군가 힘들고 외로울 때 곁에 있어 준다라는 것, 오늘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죠. 이 시간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엄격하게 금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살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살인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사람은요, 그 사람 역시도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까닭이 무엇이냐?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십계명의 2계명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으로도 나를 그렇게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그렇게 정작 말씀하셨던 이 본인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요,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피조된 이 피조물 가운데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살인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은 뭐냐면, 나는 그래도 이 계명은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계명만큼은 그래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다, 잘하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처럼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한 부자 청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말에 예수님께서 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이 뭐였냐면,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게 바로 부자 청년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사실 오늘 우리 역시도요, 이런 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은 뭐냐면, 특별히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은 뭐냐면, 이거는 내가 그래도 잘 지키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실 성경을 보면요, 이분은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계명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방향을 틀어서 시내반도 남단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근데 이때 이들에게 율법을 주신 분,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은요, 성삼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성부께서 주로 활동하시는 것으로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을 성부께서만 이루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가운데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것이에요. 이 성경의 사역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 역시도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주신 분은 누구신가?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나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나라는 말은, 들었으나라는 말이 그러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착각을 바로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이제 바로잡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소극적으로 이렇게 살인하지 않는 것, 그것을 갖다가 그냥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으나,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원뜻,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의 본뜻, 원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은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분노하지도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살인하는 자와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될 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법정에 서게 될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옥불에 던져질 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노하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라가라는 말이 나오죠.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인의 욕설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가는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욕설이에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골빈 놈, 멍충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은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상스러운 욕이라고 하기보다는요, 누군가 이제 나의 감정을 이렇게 툭 건드려 놨을 때 이때 불쑥 튀어나오는 이 바보야, 뭐 이런 정도의 가벼운 욕설에 해당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는 어떤 의미도 포함되는가? 이런 말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분노함으로, 노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형제에 대해서 이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므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분노는요, 때때로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요,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을 그대로 행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내는 존재가 누구인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품은 바를 그대로 행동으로 표출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 분노를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분노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 오늘 우리는 그 분노를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오늘 우리 인간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교양으로 옷을 입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만 적절한 상황, 적절한 형편, 적절한 환경만 갖춰지면 어떤 끔찍한 범죄도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야수 한 마리 정도는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데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오늘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산둥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랭던 길키라는 분이 쓰셨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1939년도에요 하버드 대학, 세계 최고의 대학이죠, 철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지원해서 중국 북경으로 가신 거예요. 그 중국의 북경에 있는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어떻게 하는가? 중국을 점령하고 있던 이제 일본 사람들이요, 미국인의 삶을 통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을 다 이 산둥에 있는 이 포로 수용소로 다 이송시키고 거기다 수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같이 끌려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 책의 저자에 의하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양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대요. 다 교수진들이었고요, 선교사들이었고, 의사였고, 그의 가족들이었고, 또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살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진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에요, 의사들이에요, 그의 가족들이에요,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에요. 이런 분들이 수용소 생활을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사람들이 수용소 생활을 시작하자 다 적나라한 이기심을 드러내면서 살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었대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막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자기 혼자 구호품 상자 7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내가 다 갖겠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동안 자기가 이렇게 배운 그 지식을 충분히 활용해 갖고요, 자기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도덕적이고 논리적인 그 합리성을 이렇게 들이대더라는 거예요. 이는 기독교인도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겁니다. 신앙과 상관없이요, 다 극도의 이기심 가운데서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결국 2년 반 동안의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랭던 길키 교수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과연 정의롭고 공정하고 관대해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랭던 길키 교수의 결론은 뭐냐면, 불가능한 것은 아닐지라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정의롭고 공정하고 관대해질 수 있는가? 이거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게 그 사람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렇듯 인간은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있어서 그 야만성을 잘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만, 극단에 처하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이기심과 야만성과 이 파렴치함을 충분히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단지 행동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중심에 있는 이 마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살인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만 만족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고, 그 살인의 방아쇠가 될 수 있는, 살인의 그 유발자가 될 수 있는 이 분노의 문제, 이것까지도 잘 조절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 노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지 않아야 합니다.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제에 대해서요, 이웃에 대해서요, 분노하면서 살인적인 적의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지 않았다고, 내 살인적인 분노를 이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 안에 이 살인적인 분노를 갖고 사람들에게 살인적인 적의를 갖고 주어진 삶을 산다면 살인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분노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노의 문제, 이 분노의 문제, 이 화의 문제, 이거 잘 조절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노의 마음을 이렇게 가슴속에 이렇게 가두어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성령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이 모든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요, 분노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둘째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적극적으로 화목하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화목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는요, 단순히 남을 해치지 않았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요,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장 중지하고요, 그 불화했던 형제를 찾아가서 다시 화목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서를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아무 것이나 드려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눈먼 것,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더라고요. 아주 까다로운 규정에 의해서 제물이 선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형제와 화목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특별히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난 사람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형제라는 말은요, 가까운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주 만나고 자주 얘기하고 자주 부딪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형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오늘 우리의 남편이 형제일 수 있고요, 아내가 형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이 형제일 수 있고요, 교회의 교우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형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천국 백성의 삶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화목을 일궈야 하는 사람은요, 저기 먼 데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별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막 화목을 일구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김정은은요, 평생 한번 살아도 얼굴 한번 마주치지 않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화목을 일구겠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화목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고 얘기하냐면, 평소에 맨날 마주치는 사람들이요, 함께 얘기하는 사람이요, 한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과 화목을 일구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라고 얘기해요. 먼저 가서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먼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화목을 읽으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속사람을 바꿔주시도록,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속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잘 변화되지 않아요. 잘 바뀌지 않아요. 잘 용서되지 않고요, 잘 화해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움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오늘 우리가 잘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고요. 둘째로 또 뭐가 필요하냐면,
오늘 우리는 이 화목을 읽을 수 있도록 또 노력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그 션이라고 아시죠? 정혜영 부부가 힐링 캠프라는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같지 않습니까? 션 뭐 이름이 들으니까 연예인 같죠? 이 사람들이 연예인인데 어떤 연예인이냐면 보통 일반 목사들보다도요 세상 사람들에게 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이 웬만한 목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연예인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경구의 힐링 캠프에 나와서요 또 이번에도 그냥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어요. 이 힐링 캠프를 보면서 사람들이 참 감동받고 참 많이 도전받았어요. 근데 그 얘기 가운데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 부부는요 지난 결혼 생활 10년 동안 사실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로 문자 그대로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어떻게 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그때 이제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는가? 첫 번째로 먼저 대접했다고 합니다. 대접했다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편들은요 이 가정에서 이제 왕으로 대접받고 아내들은 이 왕비로 먼저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먼저 아내를 왕비로 대접하면 자연스럽게 나는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먼저 대접했대요. 아내를 먼저 왕비로 대접했대요. 그랬더니 자신은 어느새 왕이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요 하인처럼 다루면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인의 남편, 하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먼저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접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웃 형제들을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을 일구는 첫 번째 비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봤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이게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사실 제게 다 있어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장점만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고요. 반대로 단점만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연애할 때는 이제 콩깍지가 씌워갖고 이 장점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장점만 막 바라보다가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둘씩 상대방의 단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양발을 벗어서 아무데나 휙 던져놓고, 그렇죠? 옷을 벗어서 훌렁훌렁 벗어서 소파 위에다 걸쳐놓고 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부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럴지라도 의식적으로 매일 하나같이 장점을 찾아내어서 칭찬해 줬다는 겁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에 의하면 찾으면 있대요. 반드시 찾으면 있대요. 장점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찾으면 있대요. 그럼 그걸 억지로라도 의식적으로도 찾아내서 그것을 갖다 칭찬해 줬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이 가정이 이렇게 화목해지더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칭찬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 지적질하고 잘못했다고 꾸짖고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해도 남편 변하지 않습니다. 남편 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해 줘야 돼요. 칭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지적질하고 잘못했다고 꾸짖고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얘기해도 아이들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부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부부가 어떻게 이렇게 화목하게 그렇게 가정을 꾸려가는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 생각은 그래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다. 당장 내일이 내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알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들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 마음에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갔고, 상대방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갔고, 이게 서로 싸울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사람 오늘 마지막으로 볼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싸울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정의 화목을 일궈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런 삶의 원리를 오늘 우리 역시도 붙들고 좀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좀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먼저 대접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도 나를 대접하기 시작할 거고요. 이 상대의 단점을 찾아내갖고 그것을 콕콕 파내갖고 그 사람 마음에 상처게 주지 마시고요, 먼저 상대방을 칭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요, 나를 칭찬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내 삶의 마지막 날이다 라는 생각으로 좀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보지 못할 사람, 이제 오늘 만나고 끝날 사람, 그러니까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화목을 일궈낼 수 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서기관보다 더 크신 권위를 가지시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단순하게 그냥 남을 해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거는 분노하지 않는 것이다. 살인적 분노 이런 거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고요. 둘째로 또 나아가서 그 말은 어떤 의미다? 형제와 화목한다 라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형제와 화목함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의미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남에게 해코지하는 삶 살아가지 않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성을 띠고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이 분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도록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 형제와 화목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